제가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시오도르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빌리 브란트, 마더 테레사, 고르바초프. 잘 모르겠습니까? 아, 노벨 평화상이라고 저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넬슨 맨델라, 지미 카터, 달라이 라마, 엘고어, 버락 오바마, 김대중 뭐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노벨 평화상 개별 수상하신 분들이고, 그 밖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단체에 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 거기 노벨상의 그 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달러로 보니까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이렇게 상금을 주면서,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가 귀한가, 또 그가 인류를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아주 영예로운 그런 상이죠. 물론 평화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의 상도 있지만, 특별히 노벨상은 평화를 만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록을 살펴보다가 조금 놀란 사실이 있는데, 그 뭐 상을 수상하지 못해도 후보로 추천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건데, 스탈린도 추천이 된 적이 있고요, 히틀러도 추천이 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도 추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들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상을 제정하고 수상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상존하고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분들이고, 또 실제로 그 해결을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나 계속 세상은 불화와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 이브를 거기에다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거기에 사탄이 미혹을 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서부터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또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아담과 이브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형제 카인과 아벨이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또 생태계 전체에 재앙이 임하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들까지, 이 최초의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인류가 수없이 많은 전쟁과 갈등과 싸움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의 이 불화의 역사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평화를 만드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잃어버렸던 그 평화를 되찾는 날이
그 신라권을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이 될 거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선거하기 전에는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그 후보자들이 이렇게 종종 찾아오세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은 별로 와서 얘기하시는 분 보지를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이 종로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하신 분이 면담 요청을 하고 찾아오셨어요. 네, 물론 선거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상수훈에서 힘을 가진 사람, 또 승자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구나 이번에 여당은 180석 이상의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정당이 됐는데,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감동을 못 주고 이 국민들에게, 또 상대 당에게도 그렇고 끊임없는 또 다른 다툼을 낳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곳에서 당선되신 분은 그 당에서 우리가 더 이럴 때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다길래 그거 참 잘하신 건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진정한 이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의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서 그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힘의 양보다 퀄리티,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하는 쪽으로 쓰여지도록 하면 그 힘은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5월에 우리 교단의 이제 총회장이 되는데, 교단 슬로건을 우리 교회에 같은 성경 구절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표어는 화평함과 거룩함인데, 역시 교단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그래서 이번 총회 대의원들 참여하는 분들에게 버클에 그걸 새겨서 전부 하나씩 차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범퍼 스티커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결 교단이 나부터 성결, 그리고 우리부터 평화, 이 운동을 이 교회에서부터 확산시켜서 사회 운동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인데, 완전한 평화인데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발기인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팔복에도 가만히 보면은 대인 관계성 속에서 파생되는 복이 있는데, 이 긍휼이 여기는 거 대인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복이고, 또 하나의 복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평화입니다. 대인 관계성 속에서의 파생되는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팔복도 가만히 보면 서로 짝이 있어요. 가난과 긍휼이 짝을 이루고 있고, 애통하는 것과 청결이 짝을 이루고 있고, 온유한 것과 화평한 것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나요?
왜 서로 미워하고 싸우나요? 왜 전쟁이 일어나나요? 그 근저를 파고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한 거예요. 예. 아담과 이브의 그 죄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한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나요? 그 마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로나19가 왜 온통 세상을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나? 저는 그 근저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보면 죄에서부터 파생됐다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부터 모든 이 불화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나? 인간은 죄를 짓지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평화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평화가 비롯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복은 6번째 얘기했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과 연관이 돼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의 청결함에서 나옵니다. 평화가 깨질 때는 그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평화, 샬롬을 가장 많이 말하는 민족은 아마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그들의 역사 속에 보면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지 평화다운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은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소망을 하는데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른도 아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한테도 사자가 뭘 먹니? 그러면 고기를 먹는다고 그러지 풀을 먹는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경험으로는, 인류의 경험으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는 평화의 왕국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그 그림을 메시아의 왕국 하늘나라로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습하고 현재 우리 세상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요? 그 샬롬을 그들은 갈구하고 인사할 때도 샬롬, 그 최고의 선이 실현되는 상태를 그들이 갈망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에는 그 평화를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이레노 포요이, 평화를 일구는 사람, 피스메이커, bring peace,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피스메이커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뭐냐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은 가정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에 가면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 화목한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 일구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요. 이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희생, 누구의 노력, 누구의 헌신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신체적으로 박해하고 언어적으로 악한 말을 하고 괴롭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힘을 남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탄의 자식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화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네퍼는 이 팔복을 해설하면서 이 복을 받으려면은 포기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복을 받을 길이 없다. 보네퍼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으려면은 소유를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얘기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복을 받으려면은 폭력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니스트 리곤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교수는 이 8가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복을 종합하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식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아놓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의 OMS 선교사님 대표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햄버거하고 콜라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사실 실화에 기초한 다큐멘터리예요. 네, 제목이 피스 차일드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는 던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60년도 초에 뉴기니 섬에 그 부부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사위 족속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사나워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면은 그 인육을 먹는 이런 아주 족속들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의료 선교를 하고 또 그들을 계몽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그 좋은 일들은 그들이 허용을 하고 받아들여서 좀 좋아지는데, 그래도 서로 종족 간에 싸우고 죽이는 습성은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추장에게 자기들이 떠난다고 결심을 얘기하니까 왜 떠나느냐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사실 당신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되지를 않으니 우리가 여기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겠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평화롭게 사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는 자기들하고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그 부족에 자기의 아들,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 아들을 받고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 추장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역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상대편 또 추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자기 친아들처럼 입양을 해가지고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부족이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그 교환된 그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평화의 아들.
그래서 그들을 잘 선대하고 받아주었을 때 부족이 평화롭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한 전통이 있던데 그 피스 차일드,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 아들, 그분을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스 차일드의 원형이다. 너희들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마치 이렇게 입양하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마음속에 잘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이 다 결신을 하게 되고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실화를 영화로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영화는 찾지를 못했고, 한 50년이 지난 지금 그 리처드슨 목사님 자녀들이 그 지역에 다시 방문하는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영상 거기에 와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 종족들 만나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이분들을 환영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또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는, 그래서 이전에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던 그런 모든 습성들이 다 사라지고 전체 그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마을로 변화된 것들을 그 영화에서 또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령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천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사실 평화하고 구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과 평화의 길이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은 군대로 무기로 무력으로 세상을 다 다스려서 평화롭게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들의 자치는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 십자가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셨지만은 이 선교사님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가 돼서 전도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 간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죄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다고 그랬죠.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죄악,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써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악인한테는 평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족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19 경험을 통해서 뭘 여러분이 아셨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건 가족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보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족 간에도 죄가 있으면 가족 간에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부부 간에 서로 충실하지 못하면 부부 간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가족끼리 평화롭게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가 본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따로따로 지내다가 이번에 같이 지내니까 죽을 뻔하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주 그냥 힘들다고 그런 사람도 봤는데, 가족들끼리 같이 지내면서 힘들면 안 돼요. 평화로워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다 지냈는데 자녀들에게 가끔 물어봤어요. 혹시 자녀가 나 때문에 불편한 거 없는가? 나한테 서운한 게 없는가? 또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거 없는가? 그걸 자꾸 살펴봐요. 대화를 자꾸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았는데 애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그 내가 몰랐었는데 미안하다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야 걔가 올곧게 자라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지 못하거나 삐뚤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가정의 정결함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불화하면요, 사업도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가정이, 이 교회가 평화로워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한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직분을 귀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저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가 보다, 저분이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딸인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19 당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개념을,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생태계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과거의 개념도 좀 더 확장해야 돼요. 생태계를 훼손하고 망치는 것도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 이 자연 생태계와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귀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생명운동이 더 가속화돼서 정말 먼 생태계가 어우러져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데 그 빙하 아래는 과거에 존재했던 그 생명체들의 그 사체들이 있을 텐데, 이게 녹으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 한 가지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과학을 발전했다고 해도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예언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는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체계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어려운 삶을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도 희년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성경에서도 가르쳐 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의 좋은 모델이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 안에는 온갖 생물들이 다 어우러져서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같이 공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자신과 평화하고 가족들과 평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 생태계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춤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노벨상은 상금이 100만 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리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리라. 어떤 상이 더 큰 것 같아요? 현금 100만 불이 좀 낫겠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늘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영예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는, 그렇게 여겨주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평화롭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모든 마음에 평화를 막는 것들이 다 이 시간 정결하게 제거되게 해 주옵소서. 가족들끼리 평화로운 가정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자연 생태계의 모든 것들과도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19도 전 세계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평화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평화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천국의 모형이 되는 평화로운 가정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갈등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자연 생태계와 동체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잘 보존하고 또 이 지구상에 생존한 모든 생명체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과학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러한 청지기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의료진들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감염자가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값을 지불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게 해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시고 또 의료 종사자들, 방역 당국에 수고하는 분들도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에 모든 활동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염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정 국면에 들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면서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또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자녀들 교회의 희망이고 가정의 희망이고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잘 깨달아서 저들이
이 땅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여러 예물을 이곳에서도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육신의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형통함 주셔서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